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이제 노예의 근성으로 무기력하고 또 두렵고 놀라운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격려, 용기의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때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서도 가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사야 40장, 41장 이때의 시대적 정황을 보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았던 극히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이 40장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 냉수 한 잔 주실래요? 우리 성도님들 심판과 고통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받으면 용기가 납니까? 심판과 고통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누군가 들려주면 새 힘이 돋습니까? 도두시는 분은 그렇게 살 수 있고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내 삶이 지금 고달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주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0절, 근데 27절을 한번 보실래요? 27절 보면요,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40장 27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곱아, 하나님의 백성아,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퍼져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겠어? 내 이 고통스럽고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그분이 관심이나 있겠어? 이런 말입니다. 이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거절하는 전형적인 태도,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한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심판의 기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위로의 말을 거절하잖아요.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와 사막에 내 길을 예비하게 하라. 그래서 골짜기를 돋고 산과 언덕을 낮추고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고르지 못한 곳을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라.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무슨 소망이 있어? 여러분, 골짜기가 돋아진다라는 것은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
여러분, 고통과 절망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게 해요.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완악하고 교만하게 해요. 그 높은 산 언덕을 좀 낮아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고르지 못한 것, 불의와 불평등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해요. 그럴 때 불의와 불공평이 판을 칠 때 나는 여전히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고르지 못한 것, 아니죠, 험한 것. 이게 뭐냐? 이 고통을 당하면 험한 생을 살다 보면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강팍함을 더 강하게. 근데 그러지 말아라. 고난이 나를 온유하게 만든다면은 온유한 마음을 갖지, 그 속에서 내 삶이 고달프다고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권면하세요. 그때 권면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사야 40장 전반부예요. 8절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다.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속에서 내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기쁨이 회복이 되는데요. 아니에요. 따지는 거예요. 이 8절이 그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이. 야곱아, 하나님의 백성아, 유대인들아,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내 미래, 내 앞날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리고 내 송사, 내 억울함, 내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눈 감으셨다.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졌다. 이 얘기예요. 어쩌면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이런 푸념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길이 내게 숨겨졌고 내 억울함이 내게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그분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다. 우리의 원망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분은 영원하세요. 변하지 않아요. 여전하세요. 어제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은 창조주예요. 여러분 앞에서 40장 전반부에서 그분은 강하고 다스리고 목자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안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상하신 분으로 등장하세요. 그래서 위로하세요. 여러분 위로할 때 자상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은, 후반부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명철이 한이 없어요. 전반부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하신 말씀에 하나의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분은 40년 노예 생활, 36년 일제 치하에서도요, 우리 한민족이 소위 노예 근성으로 그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혼란과 그 다음에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살았어요. 자유를 줘도 못 누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질서를 잡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치자를 보냈던 것이 우리 역사 속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창조주야. 영원한 하나님이야. 예. 난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아.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30절, 여기 이제 30절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한 10년만 더 젊었어. 10년 전에 또 그럴 거예요.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 내 나이가 지금 30대라면 여러분 30대든 40대든 10대든 소년이라도요 피곤해요. 곤비해요. 장정 20대 넘어지고 쓰러져요. 뒤집어 얘기하면요 나이가 많아도요 피곤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나이는 관계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정신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야. 이 앙망하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다. 예. 하나님을 기대하다. 하나님을 소망하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기 힘이 또 나와요. 근데 이 힘이 어떤 힘이냐? 새 힘이에요. 이 새 힘이요. 소위 한 번도 쓰지 않은 힘, 그런 영어로 얘기하면 브랜드 뉴가 아니고요. 리뉴라고 그래요. 리뉴. 리뉴가 뭐냐면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또는 뒤집어 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뭐냐? 내가 한 번도 갖지 못한 힘이 아니고요. 있는 힘으로 내 현실을 뒤집어 엎고 새롭게 바꾸고 그리고 이 새로운 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 그리고 이것을 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나의 무의식적 절망감이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을 누르고 있다 이거예요. 새 힘을 주세요. 여러분 위로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내라. 여러분 광야와 사막,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수백 킬로의 길을 가야 돼요. 아마 수천 킬로 될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소위 갈대아에서 그 무슨 강이죠? 무슨 강이죠? 그 강이 있잖아. 예? 갈대아에서 이라크까지 가는 그 강 이름이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요. 이게 보통 길이 아니야. 그 길을 내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새 힘이 필요한 거예요. 새 힘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길을 예비할 때 처음에는 뭘 예비해야 돼요? 내 마음의 길을 내야 돼. 절망을 소망으로, 교만을 겸손으로,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고르지 못한 것, 내 마음속에 불의와 불평등을 사람 기하는 마음으로, 험한 것, 고통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물리적 그 현실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난간. 마음은 준비가 됐는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마음이 현실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의뢰하는 자, 그분을 기대하는 자, 그분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난간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지. 예? 사용하십시오. 근데 이때 뭐라고? 그래도 힘든데. 힘들지 않은 길이 어디 있어요? 지금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는 거예요. 거기 골짜기 있어요. 높은 산이 있어요. 고르지 못한 곳이 있고요. 험한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이 피곤하고 곤비한 자에게요, 그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니 그것을 활용해서 사막과 강야의 새 길을 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겠다,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시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두 번째 약속이거든요. 여기 41장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 나 지금 나이도 들었고 피곤하고 곤비해. 그 길은 사막이고 광야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우리 9절부터 읽었는데요, 8절에 보면요, 41장 8절이요. 그러나 나의 종, 이렇게 돼 있어요. 종. 그리고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나를 이제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그래요? 나의 종. 이게 무슨 소리예요? 종이 뭐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하면요, 절망이죠. 왜 그래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 나의 종, 이게 뭐예요? 너 아직도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노예 근성으로 절망 상태에서 소망을 잃고 살고 있는데요, 일도 없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근히 먹고 사는 거.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요? 종. 할 일이 있어. 어떤 일이요? 기다려봐. 그 다음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택한 야곱아 이거예요. 택했다라는 게 뭐예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친구면 제일 좋은데요,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친구 대신 소중한 게 누구예요? 친구의 아들이죠. 아닌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절망과 포기와 원망과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너 아직 쓸모가 있어. 너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내 친구의 아들이야. 다시 말하면 뭐야?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이에요.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안 해요. 나 여전히 쓸모가 있다 이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에서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해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언제 했냐면요,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귀환하기 16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 후 2700년 후에 이 땅에 온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에요. 너는 쓸모가 있다. 너는 소중하다.
내가 너를 싫어해서 버렸다고? No,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버려두셨습니까? 너 회복시키려고 그랬던 거야.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함이 아닌 네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나 없이 사는 사람보다 더 어둠 가운데 있으니 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징계와 고난의 길을 통해서 회복하기 위함이었어. 그러나 너를 버린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이고 여전히 나의 소중한 자이고 너는 여전히 나의 친구의 아들이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을 이행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광야의 길을 내는 게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일요일에 말씀할 때 강하고 통치하고 목자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내 옆에서 나를 돕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혼자 가는 길은 두려워요. 그러나 함께 가는 길은 갈만해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은요, 두려움 속에서도 기쁘게 갈 수 있어요. 또 놀라지 말라.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요? 여러분 언제 놀랐어요? 밤에 길을 가는데 깜깜할 때 앞에서 어떤 동물이 나타나면 놀라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놀라지 말아라 이게. 왜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강한 분이고 다스리신 분이고 목자 같은 분이에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잖아. 그리고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너를 붙들고 갈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는, 그를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뭐예요? 가는 길이 험해도 두려운 길이고 놀라운 길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참으로 도우시고 붙드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나는 내 가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복이에요. 자, 그 가는 길이요. 험한 길이었잖아요. 네? 절망의 길이었잖아요. 놀라운 길이고 두려운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이 왜 두렵고 놀랍고 절망스럽냐면요. 이게 이제 41장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내 앞길에 광야와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누가 있어요? 노하던 자들이 있어요. 내가 가는 그 길에요. 나를 보고요. 나를 보고 언제든지 나를 공격하려고 이를 갈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평탄하지 않죠. 근데 이 가는 포로 기한의 길에서는 특별히 누가 나타나서 방해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가보니까 거기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한 일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죠. 성벽 건축과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은요, 내부에 적이 있어요. 가는데 돈 가지고 간 사람들이요, 돈을 더 가지려고 가난한 사람 착취했어요. 일꾼들 임금을 안 줬어요. 성벽을 건축할 때는 또 방해꾼이 있었죠. 누구예요? 도비아, 산발랏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가는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 적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노하는 자, 다투는 자, 싸우던 자, 치는 자, 이거 다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해, 네가. 여기 노하던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네가 나가서 노하던 자하고 싸우면 그들을 수치와 욕당하게 한다.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멸망하게 될 것이요. 다투라 이거예요, 너도.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귀한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 손에는 무엇을? 삽을,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듣고 한 손에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들어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때 두 가지 무기를 들어야 돼.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또 하나는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치는 자들이 아무것지 않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이거예요. 내가 볼 때 그들이 마치 홍해 같았어요. 그들이 마치 난공불락의 여리고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벽을 점령할 때 필요한 거예요. 내 앞에 노하는 자, 싸우는 자, 다투는 자, 치는 자들이 있을 때 새로운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나와 다투고 싸우고 나를 치려고 하는 이런 원수들을 하나님이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복이에요. 이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이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여기 41절에 그러니 두려워 말라. 여기 하나님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부르네요. 14절 보세요. 14절. 14절 보면요. 이 야곱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버러지.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벌레.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세요? 지렁이. 내가 내 모습을 보면요. 버러지 같고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요. 혐오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로 밟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봐도 네 모습은 버러지야. 여러분 내 모습을 직시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버러지로구나. 그래서 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버러지를 뭘로 만드시냐면요.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고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 노예로 인해서 절망 속에 있었는, 그러나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것을 거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놈들아, 너희는 버러지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니 너와 싸우는 자들, 너에게 노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버러지 같은 너를 새 타작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가 되고 작은 선들을 겨같이 날라버릴 것이야. 그러니
나를 믿는다면 그것을 이루실 나를 믿고 여호와를 믿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실 여호와를 자랑하며 살아라 이거야.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 참 험한 산, 광야, 사막이 가로막히고 이런 사막과 산, 광야를 거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위로가 안 될 때에도,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우리에게 오늘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난간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절망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